생겨나이도 않고 소멸하이도 않고 아무도 아니고 행운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지법을 가지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세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군습에 대한 4개의 군습 62페이지 보십시오. 이 훈습론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으면 그 행위가 바로 훈습된다는 거죠. 훈습된다는 것은 영향을 끼치다, 영향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으면 그것이 배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법당에 가면은 갔다 나오면 몸에 향기가 나듯이 향이 바로 훈습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오염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음식물에 오염될 수도 있고 공기에 오염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암 수술을 했는데 암덩어리에서 샴푸 냄새가 났다고. 그래서 우리가 쓰는 샴푸도 몸에 배이는 거죠. 그게 훈습이에요. 근데 이런 물질적인 것도 몸에 배어드는데 하물며 마음이 문제 왜 배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마음에 배어드는 것들에서 자기 삶을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면 그걸 그림자라고 그래요. 그림자 얘기하죠. 그래 보고 듣고 하는 모든 정보가 자기가 겪었던 일들이 이 아리아식에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 이제 훈습을 받는다, 훈습을 한다, 훈습을 받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여기 그 대승기신론에서는 어디에 저장된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참 희한하다. 유식에서는 아리아식이 저장된다 이러는데 왜 저장되는 얘기를 왜 안 하고 훈습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는 거죠. 훈습 영향을 끼친다, 영향을 받는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저장된다 하는 말을 해야 될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장되는 것은 아리아식이만 된다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우리 상속하는 것도 식상속, 의식이 상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심상속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하는데 근데 이런 거는 좀 무하고 관련이 있는가 이 생각해 봐야 돼요. 대승기신론에는 유식사상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중관학파의 공사상도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좀 다른 점이 유식에서 8개 식을 얘기한다고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 반야식, 아리아식 8개를 얘기하는데 중간학파에서는 그냥 6개입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 딱 6개예요. 얘기하죠. 그런데 잠재의식은 어디에 포함되느냐 얘기죠. 잠재의식을 따로 분리시키지 않고 그냥 의식이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럼 그 미시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그냥 의식이라 해버리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유식하고 중간학파의 시각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또 대승기신론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봅니다. 왜 아리아식에 저장된다는 말을 왜 안 하느냐는 거죠. 그런 얘기가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 훈습하는 것은 유식에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훈습론을 통해 가지고 좀 이제 한번 서로 논의를 상시한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오염된 마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분석, 연법 분석과 연법 분석, 오염된 마음의 분석은 끊임이 없이 일어납니다. 자, 이거 봅시다. 어떻게 훈수하길래 연법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는가? 진연법인 연기의 각성이 있기에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 무명이 있고, 무명이 연법의 원인이 되어 다시 진여를 훈수한다. 이 말은 그 진여에 의해서 불각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연기 각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무명이라는 불각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요. 그래서 생긴 이 무명이 연법의 원인 되어 다시 진여를 훈수한다. 연법, 법이라는 것을 정확한 개념이 좀 필요해요. 법이라는 건 그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얘기하면 원인의 뜻이 있고 결과의 뜻을 갖고 있는 건 다 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은 아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의 뜻이 있고요. 또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이는 결과의 뜻이 있는 거죠. 그런 건 법입니다. 사람은 그런 게 아니고 이 찻잔이라든지 이런 무정물도 원인의 역할을 한다면 그건 법이에요. 얘기하자면. 결과 역할을 한다면 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인과를 법이라고 이제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을 얘기합니다. 변한다. 사람도 변하고 찻잔도 다 변하니 그걸 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를 얘기한다면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것도 법입니다. 인과 또 상호 의존, 무상하게 변하는 건 다 법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런 걸 다 법이라 하는데 말은 다른 것 같지만 내용은 같은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럼 법과 연기법입니다. 연기는 인과법을 얘기하고 시간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무상법이고, 또 상호 의존하고 공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걸 연기라는 거죠. 그래서 연기법이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연법 이러면은 연법은 기본적으로는 어떤 것이냐? 네. 인과의 뜻을 갖고 있다는 것. 또 변한다는 것, 두 번째. 그리고 의존하고 있다는 것.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떻게 그러냐 봅시다. 자, 이게 원인 나옵니다. 예, 무명이 연법이 원인이 되어서 진여를 훈수한다. 그러면 보십시오. 진연법이 연기각성이 있기에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 무명이 있고 하면은 연기각성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무명이라고 하는 결과가 생겼죠. 무명이 다시 원인이 돼서 진여를 훈수하는 결과가 생기죠. 인간 맞죠? 그래 법이라는 겁니다. 네. 자, 이와 같이 무명 훈수로 인하여 험한 마음이 있게 되고, 무명 훈수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험한 마음이 있게 되고, 험한 마음이 다시 무명을 훈수함으로 진여법을 알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명확해지죠. 우리가 왜 이제 연법이니 정법이니 왜 이런 법이란 말을 쓰느냐 하면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재밌는 거는 뭔가 하면은 진여법이 연기각성있기에 왜 그걸 자각하지 못하는 무명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이거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고요. 이 원래 존재하지 않는, 무명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 우리 앞에서 벌써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명은 없어지지만 진여는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이유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연기각성을 자각하기만 하면 무명은 근데 없어져 버려요. 자각 못하니까 무명이라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진여법으로 해서 내가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괴로움이 없어요. 각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괴로움이 있는 거죠. 그럼 괴로움이 있다 하는 것은 그 원인이 무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괴로운지 안 괴로운지 현실에 그 괴로움을 근거로 해서
문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깨닫고 보면은 본래 문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깨닫지 못했다 하는 것은 이 진여법을 내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명이 그걸 또 문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게 왜 모르는 게 생기느냐? 이렇게 뭐 이런 이유가 없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허망한 마음이라고 이제 있는데, 이 허망한 마음은 바로 이 무명업상이 아마 허망한 마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근본 무명이 바로 진여를 훈수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문명이 원인이고 진여가 조건이 있는 거죠. 근본 원인, 문명이 근본 원인이고 진여는 간접 조건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위해서 뭐가 생기느냐? 허망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 허망한 마음이 다시 또 원인이 되고 무명 훈습을 조건으로 해서 두 가지가 또 진여법을 이제 알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이때 또 뭐가 생기느냐는 거죠. 그래야 연기각선을 자각하지 못한 망념이 일어나고, 망념이 일어난다. 진여법을 알지 못한 망념이 일어난다. 망념에 따라 허망한 경계를 만드는 것이다. 허망한 경계라고 하는 게 경계상이에요. 경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 무명업상하고 근본 문명이 또 이 둘이가 원인과 조건이 되어가지고 허망한 경계를 생기게 된 거죠. 이게 연법이에요. 허망한 경계가 다시 연법의 인연이 돼요. 허망한 마음의 훈습함을. 허망한 경계도 허망한 마음 뭐예요? 무명업상이 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영향을 주면 그런 허망한 마음의 훈습됨으로 해서 망념에 집착하게 되고 가지가지 업을 짓게 되므로 뭔가 마음으로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연법이 계속되는 까닭이다. 자, 여기를 한마디 요걸 딱 이야기하면 그 핵심이 뭘까? 그래, 원리. 이렇게 될 수 있는 원리가 뭘까? 네, 이게 중요하죠. 자, 그 원리는 무명이 동기부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본 문명이 동기부여를 하게 되면은 뭐가 마음의 움직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근본 문명이 라는 것이 진여법에 영향을 줘버리잖아요. 영향을 줘버리니까 허망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 움직임이 생기는 거죠. 그 업상이, 무명 업상이. 마음 움직임이니까 그 다음에 또 다시 계속 마음이 차례차례 움직여서 일어나면서 끝에 가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움직임을 행이라고 해요. 행. 그래서 요걸 이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문명이 이제 에서 뭐가 생겨? 행이 생깁니다. 행에 의해서 뭐가 생기느냐? 행에 의해서 그게 생깁니다. 요게 이제 마음이에요. 여기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영향을 딱 주면은 요게 행의 영향을 받아 여기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잠재적 성향이 딱 생깁니다. 잠재적 성향이 생기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느냐? 괴로움이. 이 구조가 여러 대 있어요. 그러면 무명에 의해 행이 생기는 건 뭐냐니까? 자, 이 무명이 진여에게 영향을 줬어요. 영향을 주는 훈습이라고. 영향을 탁 주니까 여기서 뭐가 탁 생기는가 하면 여기 생긴 게 이제 이 허망한 마음이지. 허망한 마음이 뭐가 있습니까? 업상입니다. 무명 업상이라. 그 여기 행이 하나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허망한 마음이 다시
어디에 영향을 주는가 하면은 문명에 딱 영향을 줘요. 영향을 주니까 다시 이게 문명에서 뭐가 딱 생기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이 문명이 진여에 영향을 주니까 진여에서 허망한 마음이 생기고 그 허망한 마음이 다시 문명에 영향을 주니까 문명하고 이 둘의 합작이죠. 여기 합작해서 또 행이 또 생기는데 이 행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여기는 허망한 경계가 생깁니다. 여기 경계상이죠. 요래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요래 합작하고 요래 합작하고 이렇게 인과가 딱 인연이 딱딱딱 결과가 딱딱딱 생기는 거죠. 얘기하자면. 이것도 이제 행입니다. 그 다음 경계상이 다시 영향을 누가 주느냐 하면은 허망한 마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개 합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각가지 업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뭔가 행입니다. 그런 행인데 또 여기 마음이 뭐냐는가 하면은 자 허망한 마음도 마음이고 허망한 경계도 마음이에요. 다 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 이렇게 요 다 행인 움직임을 요것도 움직이고 다 움직임이죠. 딱 움직이는데 그 다음 동시에 또 마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잠재적 성향이 딱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과가 뭐가 생기느냐? 괴로움이죠. 이렇게 돼요. 구조가.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문명이 어떻게 그 행을 행하게 하느냐 아니죠. 행위라 하는 업인데 행위를 왜 일으키게 하느냐. 문명이 행위를 일으키게 한다. 행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이건 행위죠. 이건 행위를 얘기합니다.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망념이 일어나고 망념에 따라 허망한 경계를 만든다. 허망한 경계에 다시 연법의 인연이 되어 허망한 마음의 훈숙됨으로 좀 망념이 집착하게 되고 가지가지 법을 짓게 된다. 이 망념이 하나 빠졌네요. 여기 이제 요거는 망념 뭔가 허망한 마음이 문명이 훈숙함으로 해서 망념이 일어납니다. 여기 이제 허망한 마음이 문명에 영향을 줌으로써 요 사이가 뭐가 있는 망념이 있다. 망념에 의해 가지고 그다음 허망한 경계가 지. 근데 그 망념이라는 얘기를 그 망념이라고 하는 것들이 망념이 뭐겠어요? 망념이라고 한다면 저것은 그 능견상을 얘기해요. 능견상. 허망한 마음은 업상이고 망념은 능견상이고 허망한 경계는 경계상을 얘기해요. 그는 업상, 전상, 현상 세 가지 상을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저게 이제 세 가지 마음이 움직이는 건 행인데 동시에 마음이기 때문에 잠재적 성향이 이제 안에 잠재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게 허망한 마음에도 잠재적 성향, 망념에도 잠재적 성향, 허망한 경계도 잠재적 성향이 다 있다고 그런 거죠. 왜? 세 가지는 다 아리아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리아식이 저장된다는 말은 안 하지만은 저 구조를 보면은 잠재적 성향이 영향을 받아서 저장된다고 보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 허망한 경계에 의한 훈수. 허망한 경계의 훈수, 망경계 훈수거든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망념을 정장시키는 훈수. 그리고 둘째는 집착을 정장시키는 훈수이다.
자, 이게 이제 험한 경계의 훈수가 어떻게 망념을 정장시키느냐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망념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험한 마음이 무명을 훈수함으로 해서 망념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죠? 망념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험한 경계는 누구에게 영향을 줍니까? 바로 하나는 험한 경계니까 허망한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허망한 마음에 영향을 주니까 뭐가 망념이 정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허망한 경계가 또 누구에게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 밑에 이제 지상에도 영향을 주겠죠. 영향을 주니까 집착이 계속 정장된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허망한 경계의 훈수비라 하나는 위에 영향을 주고 위쪽으로 하나는 아래쪽으로 영향을 준다. 이래 보면 됩니다. 위쪽은 허망한 마음, 아래쪽에는 말라식이라는 지상에 영향을 준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위로는 망념, 아래로는 집착하는 말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훈수비라는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허망한 마음에 의한 훈수에 훈수에도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첫째는 업식의 근본 훈수이다. 이 훈수에 의해서 아랑과 벽지불과 모든 보살들이 생멸의 고통을 받게 된다. 자, 업식 근본 훈수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망심, 허망한 마음 훈수는 뭡니까? 그 근본 업식의 근본 훈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얘기하자면 이 마음은 말이죠. 바로 이 무명업상 업식이라 되겠죠. 그 업식이 근본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이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훈수에 있어 이제 아란, 벽지불, 모든 보살의 생명의 고통을 받게 된다. 이때 생명은 의생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란하고 벽지불하고 모든 보살들이라 했는데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생사윤회를 하지 않습니다. 생사윤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분단 생사는 없어요. 분단 생사. 분단 생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육체를 갖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이런 고통은 없어요. 그 자유자재를 하죠. 대신에 의생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의해서 자기가 생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무슨 생사를 이름이 변혁 생사입니다. 변혁 생사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아직 남아있다. 미생망념이 남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런 생멸의 고통을 받게 된다. 얘기하자면. 그럼 이 허망한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도대체 뭐냐. 앞에서 이제 업상이라고 했는데 이 허망한 마음은 그냥 퉁쳐가지고 망심이니까 업상하고 경계상은 이 두 개는 다 허망한 마음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면 그 중에서도 업식 근본 훈수비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능견상이 업상에 영향을 줬다. 이래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얘기하자면. 허망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업상, 전상, 현상이 다 허망한 마음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거기서 구분을 해가지고 근본, 업식 근본이라 하고 능견상이라 하고 경계상이라고 이렇게 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허망한 마음에 의한 훈수비 또 하나 더 있어요. 둘째는 분별 사식을 정장하는 훈수비다. 이 훈수비에 의해서 범부들이 업에 얽혀 괴로움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 허망한 마음은 또 어디에 영향을 주는가 하면 분별 사식에 영향을 줘요. 그럼 분별 사식이 이제 뭔가 의식입니다. 이게 상속식이 속하는 거죠. 여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바로 군부들이 이제 그 영향을 받아 업에 얽혀가지고 괴로움을 받게 된다. 이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없이 근본 훈습이라고 하는 거는 이 없이 근본 훈습은 아주 미시한 것이거든요. 미시한 것이기 때문에 아라는 벽지불이라든지 보살들이 바로 그 영향을 받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의식의 근본 훈습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받기 때문에 이제 변혁 생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없이 근본 훈습이라고 이제 하는 게 바로 이게 마음의 허망한 마음의 훈습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허망한 마음에 의한 훈습 그 위는 뭐냐는 거죠. 얘기하자면 무명에 의한 훈습이에요. 자, 무명에 의한 훈습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근본 훈습이다. 이 훈습에 의해서 업식이라는 뜻을 갖게 된다. 이 근본 이게 무명에 의한 훈습은 이 근본 무명에 말이죠. 영향을 주는 거죠. 누구에게 영향을 주느냐? 진여에게 영향을 줘버리니까 바로 업식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업식이란 말을 쓴다는 거죠. 둘째는 악연 등의 견해에 의한 견훈습과 요괴 등의 애착에 의한 애훈습이다. 이 훈습에 의해서 분별사실이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악연 등의 견이라고 하는 견하는 거는 이거는 저게 뭐고 견의 훈습은 저게 보자 이 두 가지가 하나는 애리한 것이고요. 견 훈습은 애리한 것이기 때문에 애리하고요. 애 훈습은 매우 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오둔사라고 그러기도 하고 오리사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럼 오둔사는 이제 뭔가 하면은 이 감정적인 걸 얘기합니다. 감정적. 그러니까 탐, 진, 지, 마, 니 이걸 얘기합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교만, 의심 이런 건 애훈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견훈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5가지 이제 견해를 얘기하는 거죠. 이 5가지 견해도 그때가 얘기하다가 다 얘기 못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거는 견해라 하는 게 변견이라 하는 게 있어요. 변견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절대적으로 허무주의를 방견상견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개검치검이라 하는 게 잘못된 그 도덕적인 것을 근거하는 견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인과를 부정하는 사견. 이런 게 또 있어요. 두 개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 어떤 이런 견해를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견해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훈습에 의해서 분별 사식의 뜻을 갖게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 말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아견이라고 하는 거는 잘 알다시피 그 아리아식이 아니고 말라식의 번뇌가 4개의 번뇌가 있죠. 그러나 아견, 아예, 아지, 아만 이 4가지 견해에 의한 견훈습이 있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이 4가지에 의해 가지고 영향을 이제 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 이 무명이 그 밑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은 말라시기까지 영향을 줬다 이런 얘기. 만약에 견훈수의 견자가 이렇게 본다면은 그 다음 요괴 등의 애착에 의한 애훈수로 이게 본다면은 이거는 전부 요괴를 하는 전부 의식의 영역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속시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상속시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건 의식입니다. 악연대에 의한 견훈수는 이거 말라시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애훈습이다 하는 거는 이 훈습에 의해서 이제 쉽게 말해가지고 근본 무명이 이 말라식이 영향을 주고 바로 의식이 영향을 줘버린다는 거죠. 이 영향을 줘버리니까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다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 영향을 준다는 훈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아견, 아치, 아에, 아만에다 영향을 줘버리니까 견훈습이 되는 거고, 요괴라고 하는 요괴 덩하는 거는 요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요괴는 뭔가 하면은 감각적 쾌락에 대한 애착을 얘기합니다. 근데 유애락하는 게 있습니다. 유애. 유애락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무유애락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유애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게 그 색계를 얘기하고요. 무유애는 뭔가 하면은 무색계에 대한 애착을 얘기합니다. 그런 게 이제 애훈습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분별 사식은 뭔가 하면은 바로 의식을 분별 사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별 사식으로 보면은 이 앞에 악연 등의 견에 의한 견훈습은 분명히 말라식이고요. 요괴 등의 애착을 이렇게 하면 이거는 분명히 의식이에요. 의식인데 이 두 가지를 다 그냥 툭 뭉쳐가지고 그냥 이 훈습에 의해서 분별 사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저기 해동소를 좀 자세히 가가지고 가려내야 될 부분이기도 하네요. 보니까. 어쨌든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영향을 준다는 데 있어요. 영향을 주니까 계속 이제 이렇게 행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움직임이 계속 일어났다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근본 무명에 의해서 무명업상과 능견상과 경계상이 생기고 지상이 생기고 상속상이 생길 겁니다. 마음이 줄줄줄줄 이렇게 쭉 생긴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기는 게 바로 여기서 움직이는 행이라고 그러는 거고, 이게 이제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계속 영향을 지속적으로 줬다는 거죠. 영향을 줬기 때문에 훈습이라고 해요. 영향을 받은 입장에서는 잠재적 성향이 벌써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왜? 그래야만의 고통이 일어날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가 다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잠재적 성향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그죠? 진여가 있고 무명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무명이 진여에게 영향을 주니까 여기 두 개 합작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무명업상이 생겼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업상이 업식을 얘기하죠. 업식. 이렇게 생겼다. 이래 보면 돼요. 생긴 요것이 다음에 어디에 영향을 주는가 하면 무명에 딱 영향을 주니까 이 둘 사이에서 아버지 어머니와 똑같아. 둘 사이에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능견산이 생기죠. 능견식이죠. 전식이다. 이건 이제 다른 말로 전식이라고 해요. 전식. 그래서 이게 전식이 딱 생기는 거예요. 전식이 다시 이제 영향을 이제 얻어주는가 하면은 여기 보면은 무명에 영향을 주는 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기면은 여기서 다시 이 두 개의 합작에 의해서 딱 생기는 게 경계상이 생겨요. 이게는 이제 현식을 얘기하죠. 그리고 여기 다시 또 어디에 영향을 주는가 하면은 요 두 개에 그냥 이렇게 영향을 준다 이래 보면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이 망심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 두 가지는 다 망심이에요. 아마 찾아보면 그래 돼 있어요. 그 영향을 주면은 그 여기 두 개 망심하고 두 개 합작해서 또 딱 생기는 게 뭔가 하면 지상이 되죠. 지상이 이제 여기서 말라시. 지상이 이제 여기에 이제 경계상의 영향을 딱 주면 요 둘 사이에서 또 탁 생기는 의식이 딱 생겨요. 의식. 이 의식이 상속상입니다.
상속상. 이런 게 이제 딱 생긴. 그래서 그 다음에 딱 생긴 뭔가 괴로움지.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 요 문명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뭐가 생기는, 무용가 생기는 행위라고 해요. 행위 생기. 행위라고 하는 움직인다는 업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생기면서 이 문명 영향이 어디 줍니까? 업상 영향을 주고 다 영향을 다 준 거죠. 영향 다 주면은 이게 요 세 개는 다 이게 아리아식이잖아요. 아리아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잠재적 성향이 여기 저장이 된다고. 저장된다는 말이 없지만 저장되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영향을 또 어디에 주는가 하면 여기에 말라식과 상속식이도 여기도 전부 다 잠재적 성향이 있는 거죠. 잠재적 성향이라고 얘기하는 건 전부 다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럼 이 잠재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통입니다. 만약 잠재적 성향이 여기에 없다 그러면 이 고통이 날 리가 없죠. 그 잠재적 성향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유식에서는 이건 종자라고 종자. 유식에서는 종자로 하지만 저기 뭐고 중간 학파에서는 그렇게 종자는 말을 안 쓴다. 그래서 여기 종자는 말이 없다. 종자는 말이 그냥 잠재적 성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화를 냈다 내가. 화를 내면 화를 갖고만 사라진 게 아니고 화낸 것이 뭔가 마음에 잠재적 성향으로 딱 이렇게 잠재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장된다. 그래서 이 무명이 업상, 전상, 현상이 전부 다 영향을 줘가지고 잠재적 성향으로 다 무명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 상속상까지 전부 다 무명의 영향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무명이 이 잠재적 성향으로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가지고 업상이 전상, 현상, 저기 지상, 상속사까지 영향을 줬다면 업상이 뭐 움직이는 성질이 움직이는 성질. 예? 그럼 움직이는 성질이 영향을 다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상이 있잖아요. 전상 능견상이 능견상인데 능견상은 그 뒤에 영향을 뭘 주는가 말, 뭐 경계상이나 지상이나 삼수상에 준 걸 뭔가 바로 이렇게 보는 거 주관에 영향을 줍니다. 주관이라고 하는 거. 경계상은 객관이라고 하는 거. 다 영향을 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상이 경계상을 인식하면서 생긴 여러 가지 이제 업이 있는 거죠. 업은 전부 다 영향을 어디 주겠습니까? 저 상속상이 영향을 주는 거죠. 얘기하죠. 그럼 상속상이 다시 또 영향을 어디 주겠습니까? 결국 위에 있는 모든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상속상은 저기에 또 경계상을 또 인식을 하거든요. 실제 우리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게 다 경계상이기 때문에 아리아식 보이고 들리는 다 아리아식의 경계상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각가지 심리들이 다시 또 어디에 저장이 되겠습니까? 상속상에다 다 저장되는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래 그 결과가 고통, 괴로움, 구조가 저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좀 정확성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저는 시인합니다. 그렇지만 원리적으로 보면 저렇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보려고 그러면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원효소, 해동소를 봐야 되겠지만 제가 원리를 이야기하면 저런 식으로 됐다는 거죠. 물론 저기 잠재적 성향이란 말은 없어요. 없지만은 저는 괴로움을 설명하려면 잠재적 성향에 대한 얘기 안 할 수 없고 종자에 대한 얘기 안 할 수 없고 종자는 씨앗이잖아요. 정보잖아요. 얘기하자. 그냥 잠재적 성향이라고 하는 게 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저는 행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업상, 전상, 현상, 지상, 상속상에 쭉 저렇게 마음이 일어난다. 일어나는 행인데 저 마음이 일어나게끔 하는 동기부여는 누가 했느냐.
무명이 했다. 무명. 다른 이유가 있네. 그럼 무명이 어떻게 해서 마음이 일어나게 했느냐? 이러면 무명의 성격을 알면 돼요. 무명의 성격. 무명의 성격은 뭐냐면은 대상을 독립 고정시켜서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이 분리시켜서 보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이 보는 것이 무명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고정 독립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원래 시간적으로 변화나 무상을 통해서 없앨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분리되어 있다 하는 상호 의존이라 하는 연기법으로 없앨 수가 있어요. 또 스스로 실체를 갖고 스스로 존재한다 하는 것은 공성으로서 없앨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무상, 연기, 공성 이거 전부 다 같은 연기법이에요. 그러면은 연기법을 모르는 것을 무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래 연기각성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연기법이 다른 이유는 진연법이에요. 진연법을 모르면 무명이 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저 무명이 마음을 일어나게 하면 동기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저런 걸 뭐라 합니까? 마음이 일어나니까 가까이 현상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니까 가까이 현상이 사라진다. 이런 거죠.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거는 마음이 일어나니까 가까이 현상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이제 각성이 이제 진여에 대한 진여가 연기라 하는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 진여가 무명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사라지니까 가까이 현상이 사라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법안 이해되시죠? 원리가 그렇다 이게야지 이게. 저 원리가. 선생님, 진여란 말은 뭐 변하지 않는 이런 그 뜻도 있는데 그 변하지 않으면 무명이라도 영향을 안 받아야 돼요. 네? 아, 변하지 않는다는 거. 네. 바뀌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거. 네. 그래,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변화를 감지 못하는 거. 그래서 고정되어 보고, 늘 고정시켜서 보는 사람.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제일 괴로움이 생긴다. 근데 실제 고정시켜 보니까 감정과 생각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근데 그걸 무상으로 봐버리면 감정과 생각이 그만 사라져. 그 연기를 보고 있으면 주관이 사라져. 객관이 사라져. 객관이 사라지면 주관이 같이 사라져.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얘기하죠. 잘 생각해보면 그런 것도 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빨리 아는 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청정한 마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훈수. 정법 훈수이에요. 여기 정법 법도 역시 변한다. 상호 의존하고 있다. 내재할 실체가 없는 공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법이 그런 영향을 주니까 연법이 바뀌는 거야. 얘기하자면. 자, 청정한 마음의 훈수에 끊임없이 일어나. 어떻게 훈수하길래 정법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가? 진여법이 있기 때문에 진여법이 무명을 훈수받고 이 훈수로 인한 인연의 힘이 허망한 마음을 알고 생사를 싫어하고 즐겨 일발을 추구하게 합니다. 허망한 마음이 업상천상이 지금 다 허망한 마음입니다. 저것이 그냥 생사를 싫어하고 막 즐겁게 일발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는 거죠. 허망한 마음에 생겨난 생사를 싫어하고 열반을 추구하게 하는 인연이 다시 진여를 훈수하게 됩니다. 됨으로써 그것에 의해서 스스로 자신의 본성을 믿게 되면 마음이 망인되어 움직여 경계를 조작하는 것일 뿐 인식 대상에 따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경계상에 영향을 준 거죠. 얘기하자면. 경계상에 영향을 줘가지고 경계가 사라지게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이와 같은 신심과 알고에서 망님을 떠나는 수행을 하게 된다. 그래야 참으로 인식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체득하게 하여 알게 되므로 가지가지 방편을 써서 진여법의 수순에 집착하지 않고 망님을 남기지 않는 마음을 따릅니다. 이와 같이 수행과 더불어 오래 오랜 진여의 훈습에 의해서 무명이 없어지게 됩니다.
문명이 없어지게 되면은 분별만을 따라 허망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분별만을 따라서 움직이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마음심에 형성된 허망한 분별 경계도 따라서 없어진다. 다음 이제 다시 다 나왔네요. 자, 이걸 다시 또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이번에는 이제 진여가 문명을 훈수받는 거죠. 물론 이 진여라 하는 게 뭐냐면은 무상, 그 다음에 연기, 그 다음에 공. 이게 같은 이 세 가지가 다 진여예요. 그래서 이게 훈수를 해보니까 문명이 갖고 있는 고정 독립돼 있다 하는 것이 뭘로 깨지는? 무상으로 깨지는 거죠. 무상으로 이렇게 탁 깨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분리돼 있다 하는 거. 분리돼 있다 하는 건 여기 몰라 연기로 탁 부사버려. 오늘 실체를 가지고 스스로 존재한다 하는 거 공으로서 탁 부사버려. 그러니까 이 문명이 진여의 영향을 딱 받으니까 여기서 뭐가 생깁니까? 문명의 힘이 약해지니까 이게 문명업상이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얘기하자. 그 다음에 이게 능경사도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힘을 잃으니까 경계상이 없어. 경계상이 없으니까 뒤에 이것도 다 없어. 그러니까 주객이 없어. 여기에 그래서 주관객관이 다 사라져. 뭐? 진여의 힘에 의해서. 여기 얘기하는 그런 얘기. 그 경계상이 사라지니까 분별사식이라는 저게 상속하고 있는 의식 있잖아요. 그 분별사식이 없어져요. 내용이 이런 얘기예요. 표를 딱 이렇게 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럼 저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마음이 사라지니 가까이 현상이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저게 뭐고 때려 부수고 없애고 하는 거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자기 몸도 때려 부숴 버리고 상상 속에서 자기 몸을 부수고 상상 속에서 이 우주를 그냥 없애버려. 때려 부수고 없애버려. 그러면은 몸도 없어지고 우주도 없어져요. 근데 그게 없어지는데 바로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상 속에서. 상상은 뭡니까? 마음이잖아요. 마음. 그럼 그걸 뭐라 합니까? 아무것도 없게 만든다. 마음이 만든다.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면은 가까이 현상이 일어난다 하는. 그게 뭔가 막 저서는 문명이 진여의 훈수를 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때려 부수고 없애려고 하는 마음을 어떻게 없애느냐. 그게 무상이나 연기나 공성으로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막 때려 부수고 없애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사라지니 가까이 현상이 사라진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래서 이렇게 뭔가 몸을 때려 부수고 마음을 막 없애고 뭐 기억력을 없애고 우주를 때려 없애고 하는 이런 없애는 것은 전부 다 문명에 의해서 마음을 일으키는 거 얘기합니다. 이게 마음 수련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너무 안타까워. 이 대승 귀신론을 보면 왜 엉터리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련을 하면은 이 상상이나 현실이나 똑같기 때문에 뭔가 마음이 이제 피폐해지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얘기하죠. 전부 마음이 조작해서 만든 거예요. 그럼 진실을 어떻게 때려 부수고 없애고 하려고 하면 안 된다. 허공이 공부의 생활에 때려 부수고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는 대승귀신론은 뭡니까? 진여가 궁극이야. 허공은 진여가 아니다 하고 뒤에 나옵니다.
대치사집에 보면은 그러니까 삿된 고집을 대하여 치료한다 하는 부분에 보면은 진여는 허공이 아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진여법으로 허공이 잘못 알고 있는 이걸 없애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때려 부수고 없애면 이런 수련법이 막 생기는 거야. 난리 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저는 무상이나 연기나 공성을 알라 그러면 사마타 위파사나를 수행을 해야지. 상상으로 때려 부수는 수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행법이 다르다. 그래서 저게 이제 무상, 연기, 공 같은 연기법이고 같은 진여를 얘기합니다. 뭐 저럴 수 없이 이 내용이 막 수행 원리가 바로 다 나옵니다. 예. 훈수비라 하는 영향을 준다는 말이 그런 뜻이고. 그 다음 봅시다. 인인, 원인인 무명과 조건이 허망한 경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마음이 맞는 허망한 모습이 다 나왔죠. 마음이 맞는 허망한 모습 다 마음이 사라지니까 가까이 현상들이 다 사라져. 야, 뭐 때문에? 진여의 영향 때문에. 진여의 영향을 받아라면 어떻게 됩니까? 진여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제1위 공성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성에 대한 본문을 듣고 공성에 대한 사유를 얘기하잖아요. 이런 힘에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원인이 문명과 조건이 험한 경계가 사라져요. 그건 때려 부수고 없애고 할 필요가 없어요. 몸이라 하는 경계를 때려 부술 필요도 없고 상상 우주를 만들어서 때려 부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그런데 뭐가 진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뭐 열반을 얻는 것이며 연기의 자연스러운 활동을 성취한 것이다. 이것이 정법이 계속되는 거다. 정법이 왜 계속되느냐 하면 연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자, 허망한 마음에 스며드는 진여의 훈수. 네, 이게 이제 진여 훈수의 네 가지가 있는 모양이에요. 두 가지가 있죠. 네. 진여의 훈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허망한 마음에 스며드는 진여의 훈수, 진여의 영향, 이런 요즘 말하면 진여가 허망한 마음에 스며드는 훈수에 두 가지가 있다. 분별 사식에 스며드는 훈수. 분별 사식은 뭡니까? 이를 현상을 분별하는 마음의 영향 이런 뜻입니다. 요즘 말하면. 그러니까 분별 사식은 의식이죠. 의식에서 이 진여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예, 영향을 주면은 이 훈습에 의해서 모든 범부가 성분 영각들이 생사의 고통을 싫어하고 힘과 능력에 따라 차차 무상도를 닦아 나간다. 그 무상도는 위가 없는 깨달음이라는 뜻이다. 이 무상도를 얘기합니다. 불가를 말한다. 부처님 얻는 보려는 최상의 것이므로 이와 같이 일어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얘기는 왜 생사의 고통을 싫어하느냐. 범부와 성분 영각들 왜 생사의 고통을 싫어하느냐. 그걸 왜 아십니까? 진여의 훈습에 진여는 생滅이 없어요. 진여는 생사가 없습니다. 청경심이에요. 생사가 없는 청경심이 의식이 영향을 줘버리니까 의식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거 내가 이게 죽고 태어나는 이거 너무 싫어. 이거 고통스러워. 생사가 없는 진여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생사의 고통을 싫어하고 자기의 힘과 능력에 따라가지고 수행해 나가는 거. 예? 어디 누구의 영향? 진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둘째는 의에 스며드는 훈습이다. 그래 또 하나는 뭔가 뭐 진여가 어디에 영향을 주는가? 의익하면 뭡니까? 업상, 견상, 현상. 예. 그 다음에 지상, 상속상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업상, 능력상, 경계상, 지상, 상속상.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5개가 의입니다. 여기에 진여가 다 영향을 줘버려요. 영향을 주니까
이 영양의 이 훈습으로 모든 보살들이 보리심을 내 용맹스럽게 정진하에 속히 열반을 향해 간다. 여러분 그 분별사식하고 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분별사식은 굉장히 거친 의식입니다. 의식이 거치고요. 의는 매우 마음이 미시한 겁니다. 그래서 거친 의식을 정독한 것을 거친 의식에서 거친 의식을 소멸하고 12연기라든지 사성제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은 바로 승문연가 또 본부이고, 그렇지만은 의식이 아주 미시해져 가지고 미시한 상태에 가는 이는 바로 보살들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이 미시해져야만 공성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하고 의 훈습할 때 의와 분별사식의 의식하고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식이 미시해졌느냐 미시해져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의식이 점점점 미시해져 가는 거예요. 거친 의식은 점점점 소멸하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살들이 이제 보리심을 낸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진보리심이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가 범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저게 보리심을 일으키는 건 보리심이 아니에요. 진발심이 아니다. 그래 성문 영각은 상사발심이라고 그러고 범부가 하는 것은 범부의 발심이에요. 그렇지만 보살이 보리심을 내는 것은 이건 진발심이에요. 진열을 의지해서 일어났다는 얘기죠. 야, 그래서 이제 이 허망한 마음은 뭘 허망한 마음을 훈습이냐 하니까 허망한 마음은 여기 전부 다 이 분별사식과 의는 전부 다 허망한 마음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여기 얘기해 허망한 마음에 스며드는 진열 훈습이니까 이 망심은 업상, 전상, 현상, 그 다음에 지상, 상속상 이건 전부 다 분별사식까지 전부 다 망심의 영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내용을 딱 보면.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진용 훈습을 들어가도록 하죠. 진용 훈습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훈습이라는 것은 영향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명이 진여에 영향을 줬을 때 마음이 계속 일어나서 미시한 마음에서 거친 마음으로 이행됩니다. 의식, 전식, 현식, 지상, 상속상 이렇게 분별사식으로 가는 것은 미시한 쪽에서 거친 쪽으로 쭉 이렇게 행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잠재적 성향이 전부 다 생겨가지고 나중에 고통을 유발한다 하는 거고, 반대로 진여가 무명에 영향을 줘버렸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친구부터 먼저 없어집니다. 그 친구부터 점점 없어지는데 결국은 대상이 없어지면서 주객이 사라져버리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허망한 망심에 진여가 영향을 줬을 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제일 먼저 분별사식부터 없어지는 거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에 해당하는 지상, 경계상, 능견상, 업상 이렇게 차례대로 없어지는 겁니다. 이때는 없어지는 것은 거친 것부터 없어진다 얘기죠. 그래서 미시한 쪽을 이래보는 거고, 이 무명의 영향을 진의 영향을 줘버리면 미시한 것부터 생겨서 거친 쪽으로 내려간다. 이걸 인식을 하시죠.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행의 원리를 갖다가 아주 잘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이 진여라고 것이 어떻게 각성이 되느냐, 자연적으로 각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연적으로 조금만 맞으면 그러니까 뭐 물 흘러가는 소리를 듣고 종소리를 듣고 깨닫는 이유도 이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정말 아무것도 수행을 하시다가 아무 불법도 모르다가 그냥 인생이 허무하다고 탁 깨우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는 뭔가 진여가 이제 발동하는 거죠. 진여가 이제 분명히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내는 겁니다. 그 영향을 준다, 영향을 받는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너무 어려워서 머리가 아픕니까? 자, 그러면은 해양기 합시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선거에 항상 기회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이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포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남겠습니다. 듣는다고 수고했습니다.